우리가 창세기 83번째 시간으로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결국은 막장과도 같은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의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려고 120km를 걸어 형들에게 찾아갔다가 봉변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와서도 그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건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루시려는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일이 되어지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았지만 얼마든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다윗과 같이 장인에게 살해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세례 요한처럼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서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을 해나가실 때 우리는 대번에 우리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오늘 제목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성실히 그리고 정직하게 있습니다. 그런 중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죄를 지어서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극도 그렇지만 모든 왕들이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왕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의 형제들 왕자들 중에서도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당시 이 요셉 때 이후에 계속해서 이 애굽은 춘추 전국시대처럼 남북이 계속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왕조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은 늘 경계의 태세를 늦추질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측근 사람들을 항상 신뢰할 사람들로 둡니다. 그렇지 않아요? 측근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할 사람을 둔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굉장한 지위인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신임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왕이 매일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인데 믿지 못하면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반역은 아니겠죠. 그랬다면 바로 죽였을 테니까. 죄를 지어서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가둬놨는데 마침 거기가 요셉이 갇혀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친위 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이 친위대장은 자신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요셉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요셉에 대해서 그가 처음부터 요셉을 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 간수장들에게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을 그 친위대장은 다 보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관원장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요셉에게 섬기라고 그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은 이 두 사람이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얼굴빛이 안 좋아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의원 가면 의사들이 이 사람 얼굴부터 봅니다. 얼굴 보면서 얼굴 색깔이 어떤지, 낯빛이 어떤지 보면서 그걸로 추진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한의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인상을 쓰고 있는지 어떤 표정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한다고요. 요셉도 이 두 사람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걸 뭐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요셉이 대본에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 하면 꿈꾸는 자, 하나님이 꿈을 2번이나 겹쳐 꾸게 하셨고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었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 시대에나 그리고 신약 성경을 쓰여질 당시에나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여러 가지 계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자꾸 무슨 말씀을 받고 꿈을 받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건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보니까 자기가 무슨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세 가지가 나고 거기에 포도송이가 맺히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자기가 바로의 잔에다가 즙을 짜줬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 세 가지는 3일입니다. 그러면서 3일 후에 왕이 당신을 복직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당신을 왕이 복직시켜 줄 때 14절을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당시에 분명히 잘 됩니다. 그리고 복직될 겁니다. 그때 나를 잊지 말고 생각해달라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라고. 나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 끌려왔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 한 적이 없다고. 나 억울하다고.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이 좋은 걸 보고서 자기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보니까 이 흰떡 새 광주리가 있는데 내 머리 위인데 그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쪼아 먹더라. 이건 꿈을 모르는 사람 그냥 누가 들어도 좀 이상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해석을 해주는데 그 새 광주리는 3일이라 그리고서는 3일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나무에 매달 것이다. 그러면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쪼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일에 정말 바로의 생일이 되어서 생일 때면 누구를 복직시켜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광복절하면 광복절 특사가 있듯이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왕들이 그런 걸 했던 거예요. 자기 생일에 누구를 놓아주거나 뭐 그런 걸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대로 정말 복직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를 달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이 분명히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3일 후에 잘 될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정말 3일 만에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어떻게 3일 만에 잊겠어요? 자기가 감옥에 갔던 일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감옥에 갔다가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준 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4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1장 1절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몇 년 후에요?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그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사람이. 화장실 들어올 때 나갈 때 마음 달라진다는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 생각이 1도 안 들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기도 했겠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를 어떻게 잊을 수 있지? 내가 분명히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그리고 2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건 요셉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전에 도와준 사람이 나를 잃어버려요. 내가 전에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모른 척하고 그럼 화나잖아요.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요셉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온다니까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도 그럴 수 있으신 분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사람은 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나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인이 젖먹이 아이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기록하고 잊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빼놓고 무슨 일을 하고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깜빡하고 빼놓고 이런 일들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서운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게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늘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그럴 수도 있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의 상황을 다 합력하여서 반드시 결국에 나에게 선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올해 표어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